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쓴 목회 서신입니다. 디도는 사도 바울에게는 아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4절에 보시면 참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도 굉장히 저희에게 알려져 있지만 디도는 사실은 조금은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관계적으로 디도 또한 사도 바울에게는 참 아들과 같았습니다. 디도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확장해서 보면 갈라디아서 2장 3절과 디도서 1장 4절로 나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여서 제자로 삼은 사람이 디도입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 후서 8장 23절에 보시면 바울의 복음의 동역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5장 1,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 구원을 얻는다는 신학적 문제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 바울과 함께 파송될 때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성도로서 예루살렘 종교회의에 참석했던 자가 디도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믿지 않는 이방이었던 디도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확정하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러니 그는 사도 바울의 평생의 사역에서 가장 걸림돌이 됐던 할례파 유대인, 그 사람들과 당연히 척을 질 수밖에 없는데 가장 큰 증인입니다. 예. 믿음으로 오직 구원받는데 디도는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자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희는 할례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해야만,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내 입으로 시인할 때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새 피조물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공개적으로 행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자,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보시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제 보고 계시지만 이제 크레타 섬인데요. 크레타 섬 하면 혹시 떠오르는 것이 있으실까요? 철학을 하신 분이나 아니면은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요. 크레타 섬은 제가 살짝 말씀드리자면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가 태어난 곳입니다.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을 따라가서 살고 있는지 짐작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예. 제우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예. 거짓되고 방탕하고 또 문제가 참 많았죠. 그런 모습 똑같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교회를 세우고 급하게 떠날 때 디도를 딱 세우면서 사도 바울의 초점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의 초점은 복음과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 큰 주제인데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라면 저 크레타 섬에 있는 새로 이제 믿게 된 믿음이 적은 하지만 죄를 분별하지 못하고 방탕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처방을 내리시겠습니까?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간 사도 바울을 좀 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 대적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빡 만나면서 완전히 그가 가진 세계관과 종교적 신념과 그의 믿음이 완전히 바뀌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누구를 쫓아 살았을까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오셔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셔서 참 사람한테 못될 짓을 많이 당하셨지 않습니까?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라 죽으셨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평생의 삶은 예수님과 똑같은 삶이었습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강선일 형제님이 대기업 총수다. 예, 예를 들어서 S기업이라든지. 근데 후대에 후계자를 놓고 뭐 1, 2, 3등 뭐 아들, 딸 뭐 누구 있는데 물려줘야 된다면 어떤 사람에게 물려주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자신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쫓던 사도 바울이 크레타섬, 그레데 섬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가 당연히 살아온 방식대로 해결해야 되겠죠.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자신과 똑같은 예수님께 미친 사람,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12 제자가 있었고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중해 연안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듯이 함께 동역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한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은 인사말도 있겠지만 5절에서 9절까지는 어떤 내용일까요? 장로들의 조건입니다. 교회에 장로들을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한 사람을 세우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누구를 따라서 살겠습니까? 아버지를 따라서 살지요. 교회 목회자를 세웠으면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누구를 따라서 살겠습니까? 목사님 따라서. 사실 되게 간단하면서도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는 것이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지십니까? 사실 성령님께서 오셔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고 하신 것은 매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인도하심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자기 의의가 나타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나를 따라서 살아. 내가 누구를 따라서 살았냐고요? 예수님 따라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크레타 섬의 문제점을 조금 지적해보고 우리 교회라든지 아니면 자신에게 좀 적용해 봐야 되는데요.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 절씩 보시겠습니다. 장로의 조건은 이렇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일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스스로 일을 했습니다. 스스로 일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하고 예수님은 불순종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7절을 보시겠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제 고집대로 하셨으면 십자가에 안 매달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십자가에 자진해서 달리셨죠. 그리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자기 생각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면 갑자기 화를 냅니다.
자기 말이 맞으면 화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내 말이 맞으니까 당연하게 그냥 얘기하고 그냥 용납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팍 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장로의 조건은 급히 분내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주님께서는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막말하셨습니다. 정말 화를 내셨습니다. 독사에 그렇습니다. 회칠한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본을 보이셨죠. 이거를 거꾸로 얘기하자면 그레데 사람들의 이제 새로 태어난 성도들의 모습이 이랬다는 겁니다. 이랬다는 겁니다. 지금 문제를 지적하고 그거에 제대로 살고 있는 한 사람을 세우라는 얘기죠. 그러면 보고 따라한다는 얘기죠. 단순합니다. 8절에 보시겠습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굉장히 문란했을 거라고 저도 들었고, 또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우스의 그 신화가 아주 뿌리 박힌 곳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봤을 때 해결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가지였습니다. 리더들을 세우는 겁니다. 9절입니다.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며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저도 참 어머니 아버지께 잘못을 참 많이 했는데요. 그런 생각을 할 때는 있었습니다. 저를 이제 잘못했다고 꾸짖으실 때 부모님의 모습도 투영되는 거죠. 부모님도 지키지 않는데 자식 보고 지키라고 하면 지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참 올라와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는 있지만 저 자신도 참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리더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제 계속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쁨교회 3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말씀이 참으로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주님의 기쁨교회 3대 담임 목사님의 조건이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 제자를 양육하는 사람, 또 다음 세대 리더를 키우는 사람, 또 스스로가 온전히 구비돼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설교를 잘하거나, 설교는 저도 기도원에서도 좀 들어봤지만 설교 한 편, 두 편, 세 편 가지고는 잘 모릅니다. 근데 삶을 봐야 됩니다. 삶이 돼야지. 특히나 지금 세상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참으로 험악한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뉴스의 가십거리가 되는 목회자가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닮아서 사도 바울처럼 행하며 사는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목회자면 될 줄 믿습니다. 저희도 또한 그렇게 준비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 주님의 기쁨 교회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 자신을 말씀에 먼저 비추었을 때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지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시고 복음으로서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실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다음 3대 담임 목사님 청빙 을 위한 준비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확정 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을 모시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